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우리 잘 알죠, 그죠? 열매로 안다, 그죠? 열매가 뭐예요? 우리 보통 9가지 열매 있죠, 그죠?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열매대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기본으로 열매가 나타나죠, 그죠? 그런 거를 좀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산산설교잖아요, 그죠? 산산설교는 마태복음에 유명한 거예요, 그죠? 그냥 들판에서 이제 이게 산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들판이죠, 그죠? 산이 무슨 우리 속초의 설악산처럼 금강산처럼 그런 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좀 언덕 같은 그런 데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 동네가 다 그래요. 산이 물론 이제 엄청 높은 산도 있어요. 눈도 막 내리는 산도 있겠죠, 그죠? 아주 높은 산들은. 그러나 거기에는 대부분 산이라 그러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 그냥 언덕? 우리에게 언덕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쭉 몰려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단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루살렘 성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전도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랑 똑같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고 또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삼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이 여기는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순간은 제자예요. 여기 갖고 갈게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대부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자가 떠날 수 있다, 안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떠나도 아주 떠나잖아요. 다시는 성경 말씀 비춰보면은 물론 사후에 다시 돌아왔는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논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떠났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는 해야죠, 그죠? 경계는 해야 되지만 우리 흔히 유명한 돌아온 탕자 떠나요, 안 떠나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뭐해요?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안 떠나면 좋겠죠. 형처럼 안 떠나면 좋겠지만 형의 믿음도 결코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칭찬하진 않아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의 반응 같은 게 칭찬하진 않아요. 그게 마치 우리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형이 아시죠, 그죠? 형이 그런 거예요, 그죠? 모태신앙 같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은 진짜 꿈꾸는 게 모태신앙이죠. 사람들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드님이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들리는 얘기는. 근데 모태신앙이 뭘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산상선교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이제 다 마쳤어요.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너의 삶을 이렇게 해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 그 끝에 결국은 뭐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거 좀 바꿔주고 싶어요. 제가 뭐 이게 이제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러면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면은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좁은 문을 생각하고 좁은 길을 생각하고 협곡을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생각하잖아요, 그죠?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그 비유한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뭐가 꽂혀 있는 거죠, 그죠?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뭐 어렵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바늘길이라는 게 우리 바늘길에 낙타가 통과할 수 없으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바늘길가 우리가 말하는 바늘길가 아니라 저런 문이죠. 우리가 출입구 정도 되는 문이에요. 저기 낙타가 짐 싣고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 내리고 들어오는 게 저런 것이 바늘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것은 문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라? 순종하라. 길만 생각하면은 뭐 일부러 뭐 골목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골목길 잘 안 다녀요. 가능하면 사람은 먼 길로 다녀야 돼요. 큰 길로 다녀야지, 안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회장님 전에처럼 산길이 아니라 언덕이 아니라 뭘로 평진을 다녀야지. 언덕 다니면 뭐예요? 무릎 나가요, 무릎.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런 문자적인 비유적인 그 단어에 매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좁은 문만 생각해서 큰 문이 있는데 옆으로 들어가.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아침에 뭐 30억 나오던데 30억을 턱 주고 1억을 턱 주면은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난 1억을 다, 그럴 필요 없지, 그죠? 뭘 왜 그래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나는 좀 이렇게 뭐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적인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제자가 되면은 너의 인생이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 너의 인생들이 혹시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누구만 보고 따라와라? 예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삶이 뭐 경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가난하면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그거는. 그럼 부자들은 다 큰 문으로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 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바꾸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라, 이기지 마라, 이겨라. 이거 마치 좁은 문이면은 뭔가 누구는 큰 문으로 가서 잘 살고 나는 좁은 문으로 가서 못 살으니까 난 좁은 문으로 가니까 위로될 수 있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바꾸면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나는 간다, 안 간다? 간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리고 또 한번 바꾸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라는 얘기지, 이것이 그 길 자체를 이야기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아침에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좁은 길이라면 좀 뭔가 길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좁은 길이 아니라 다시 바꾸면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길로 가라는구나.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나 따라오면 너희들 힘들 수 있어 없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때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 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선교를 나가거나 뭐 이러면은 한국에서는 막 풍요롭게 살다가 선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 없지 당연히. 옆으로 총알이 막 슝슝 날아다니는데 언제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총알 안 날아다니는 나라로 다니면 되지, 그죠? 앉아 미국 가서 선교하면 되지. 아무튼 그런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 험난한 길,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난 시간에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는 힘들더라도 나만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그냥 삶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일단은 이러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교만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안 살면은 힘들어서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저는 거의 일단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이제 참고로 얘기하지 말까 아무튼 김수진 목사님은 성 안 바꿔주시고 저는 성 바꿔주시고 저 뒷끝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저 삐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영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최고 제일 많이 어떤 그런 숫자적으로 많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크리스찬이 어려운 시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서 조짐이 나타나요. 가장 부흥했을 시기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후라고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년 전, 50년 전에는 교회라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은 사람이 왜 안 와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다 최소한 20년 전 정도에 다 최소 가장 가깝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 대형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가 한 20년,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의 이제 그때 막 마지막으로 부흥한 거고 다들 그 전에 한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시점으로 본다라면은 그때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신학교가 막 진짜 구름처럼 막 생겨나가지고 또 신학교 갖고 또 막 장난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져.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작은 인가 없는 신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없어져요. 대학의 신학과가 없어져요. 왜? 누가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어떻게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많이 기도하시고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제 두 번째 적용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런 경고 사실은 좀 다르죠, 그죠? 너희들이 좀 순종하라 이런 것하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랑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경고적 경고. 그 말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일이는 노략질하죠, 그죠?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고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한국이 좀 그런 건 있어요, 그죠? 이단 또 제일 득세하는 게 제가 보기엔 어디예요? 대한민국 같아요, 그죠? 지금도 막 난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광화문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딱 여기에 맞는 사람인 거죠. 뭐 하나님 나한테 혼나? 무슨 개소리, 무슨 소리 중에 그런 소리가 난 처음에 그러니까 딱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마치 성경을 유머러스하게 우스갯소리로 특히나 누구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제 생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이라 그러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나에게 신인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각 교회,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교회에 현지 교인들이 거기에 뭐 가서 자기 교회 지교회 섬기면서 뭐 거기 어디 동원령 내리면 가갖고 무슨 예배 광화문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시간에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벌써 지금처럼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닌 거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잘 쌓아왔더라도 하나님 지금 경고하는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일련의 이단들의 우두머리들은 뭐에 무너진 거예요? 돈에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돈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다른 이단들도 돈 없는 이단 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이단 취급도 못 받아요. 다 돈이에요. 돈. 결국은 그들은 다 돈에 무너져 버려서 사실은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한동훈 장관이 그랬던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죠, 그죠? 아무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체는 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팔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실제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파멸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잖아요. JMS 구약 말씀을 할게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기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죠? 돌로 쳐 죽여도 아까워. 내가 보기에 돌이 아까워. 돌이. 이거 진짜 제일 조심스럽겠네. 교도소에 있나 요즘에? 교도소 애들 몇 명 보낼까? 돌이 아까워. 돌이. 생각해도 화가 나 진짜. 완전 나 진짜 또 오늘 설교가 안 되네. 아무튼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좀 돌아갔어요. 나는 혹시 거짓 선지자니까? 나는 혹시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왜냐하면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돌아봤을까? 돌아봤으면 그런 길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못 돌아봤거나 자신들이 보는 성경을 이해를 잘못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도들도 이해하는 그 성경을 하물며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지간에 한 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런 공동체의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놀랍게도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해요. 놀랍게도 내 힘을 팔아먹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긴장은 해도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먼저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마음 안에도 있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에 있는 그런 거짓과 싸워서 꼭 이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계시록에도 예외 없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즉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삼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해야죠, 그죠? 이렇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그 끝에 뭐라 그래요? 그 끝에 이 총체적인 내가 한 말과 결국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 아담처럼 하와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말고 내 눈밖에 나지 말고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나에게 속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하게 속해 있지 못하게 할 가장 큰 세력 중에 너희들에게 앞으로 닥칠 세력이 뭐다?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파는, 차라리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팔지 않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기꾼들은 오히려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속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오면은 속을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가족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사실은. 속아요. 아무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예언한다. 예, 이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기엔 잘 모른다? 제대로 된 말씀을 당연히 모르는 것 같아. 모르고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막 뭐 보혜사를 부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을 바로 믿어.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언하는, 왜? 그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이 다 뭐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의 말이 거짓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있는 거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라는 것은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마치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 적어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만한 정보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인터넷 잠깐만 찾아봐도 되고 저희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뭐 웬만한 건데요.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과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서 말씀을 걷어갔다라는 능력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뭐 치유의 은사 늘 있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나 걷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말씀을 걷어가시면 그는 당연히 침묵해야 되죠, 그죠? 침묵해야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수계들을 보면은 이단 비스무리하는 집단들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왜 그걸 그만 못 두느냐? 자기 명예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못 돼요? 돈 때문에 못 그만둬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썰물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빠져나가. 예레미야서 한 번 더 볼게요. 23장 25, 26절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렇게 내가 뭐 꿈을 꿨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 비춰봐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즉,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나쁜 동기 속에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무슨 이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기존 교회에도 이런 형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살짝 사람 마음 겁박해가지고 이거 당한 사람들 많을 텐데 없다고 있을 건데 이건 있어요. 이게 진짜 많아요. 하다못해 교회 무슨 청소 같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옛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 집은 그렇게 열심히 치우면서 교회는 와서 안 치우냐고. 그때 그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취소할게요. 교회 청소는 안 하면 누가 하면 돼요? 목사님만 하면 되지. 그런 얘기하는 거야. 진짜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뭐예요? 자, 우리 교회 청소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앞에 그 말이 무서운 거야. 너희 집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교회는 이게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 자식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공부시켜서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교회 목사 아들은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는 이게 가요, 그죠? 놀랍게도 그 비슷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도들은 차 좋은 거 다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 다녀요. 여러분은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시죠. 저는 아직 운전면허는 있는데 걸어 다닌다라고. 그런 성도들이 돈 걷어가지고 그거 사줬어요. 에쿠스 밑에가 뭐지 옛날에 D로 시작하는 뭐 있었는데 그 에쿠스 나오기 전에 나오던 거 그거 저도 헌금인 것 같아요. 자동차 헌금을 하더라고요. 교회 차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개인 자동차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혹시 나는 그 비스무리한 거 뭐 없었나? 내가 장로님한테 뭐 그래서 밥 얻어먹은 거 있나?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 그게 뭐 30억이고 1억이고 이런 차이인 것이지 소독이고 바늘도둑 차이인 것이지 바늘도둑은 도둑 아닌가요? 도둑이에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 살인죄는 뭐 안 되고 하나님 이런 작은 죄, 뭐 누구 돈 뭐 한 돈 많은 내가 안 갚는 거 그런 죄가 아닐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자기 마음에 그런 간교함, 남을 속여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다 뭐야? 거짓 선지자에 속한 거짓 말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게도. 그래서 나는 뭐 목사님이 아닌데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 무슨 여기서 목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렇게 그래서 목사 안수 안 받고 또 사기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진짜 대표적으로 뭐 무슨 장로 있는데 요즘 목사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 맨날 장로나 교수라는 걸 가지고 그 타이틀을 쓰면서 그 밑에는 수십 명의 또 목사들이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자,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자기들의 모인 곳에는 평강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야? 신천지 제가 옛날에 몇 개 들어봤어요. 이들이 누구? 그러니까 뭐야? 우리 교회에는 없고 자기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평강이 있는 데인데 우리 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뭐야?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슨 빌라 같은 거 얻어놓고 거기다가 사람 다 그 대구 그래서 확 드러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게 많아요, 사실은. 합숙시키면서 전도 시켜 다니고. 그 뭐랑 똑같아요? 여기 도를 아십니까? 이게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인데 축복의 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죠? 정상적인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심판의 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축복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론 주님 안에서는 우리 늘 평강합니까? 그러니까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한 10가지 정도의 대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심판, 결국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성경에서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예요? 그게 다 심판이에요. 나팔도 심판이고 대접도 심판이고 또 뭐죠? 나팔, 대접인가요? 뭐 하나 더 있죠, 그죠? 아무튼 그게 다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인, 나팔, 대접 이런 식으로 심판의 강도가 더 촘촘하게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그 끝에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삶은 심판과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심판과 환난의 때라 이러면은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 그것이 이 심판의 때에 그거 하시가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워지는 것들이 뭐예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것은 어쩌면은 시험과 환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다 볼게요. 에스겔에서 보면 13절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뭐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만 부르짖는 것은 그들은 그 거짓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서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 평안이 없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우리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야?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가면 평안하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뭔 소리다? 큰 대자에도 이렇게 점 찍으면 그 끝에 있죠. 위에다 점 끝에가 그 점 어떤 찍으면 그게 뭐야? 개견자 같아서 쓸데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좋은 소리와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은 나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 안 가면 불안하고 교회 가면 편안해.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은 그는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죠? 교회 가도 편안하고 안 가도 편안해야지, 그죠?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죠.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 버스 탈 때 예수님이 동행해요, 안 해요? 동행하지,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뭐예요? 항상 같이 하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무사죠, 경호무사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교회 오면 갔다 오면 뭔가 한 것 같고 교회 한 주 빠지면 뭔가 불안해.
이러면 또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야 하네요.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교회에 왜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입에 쓴 말씀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면 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는 무엇을 해요? 우리랑 똑같은 것을 느끼며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힘들어해야 하네요. 힘들어하시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막 힘들어하지 않으셔. 채찍을 막 맞는데 아프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사시는 것이지. 그분이 그냥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을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물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봐야지 그거는. 그러나 보통은 말씀을 보고는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 아니 저는 이게 아니에요. 저분은 장로를 하는 분이 저러면 되나? 그건 누구 비판하는 거예요? 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자기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변하는 것도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변해야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도지, 그죠? 그 전도죠. 다음에 거짓 예언자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리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죠? 이리라는 동물이 요즘 있나요? 잘 모르고 이 늑대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다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뭐예요?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 JMS가 하는 친구들, 그 친구 보세요. 진짜 한 행동들을 보세요. 그 대학생들 되는 20대에서 30, 20, 다 25? 키 크고 이런 걸 좋아한대나?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지옥에서 살고 지옥이 진짜. 어떻게 나오고 싶어도 나와야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손잡고 가고 이런 진짜 이 화내면 안 되는데 엄마와 딸을 동시에 못 보셨죠, 그죠? 다 정말 우리나라 좀 사형이 없는데 구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돌로 해결하기도 아까운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죠.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세계에서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명. 전체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한국에 30명이 넘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생겼겠죠. 아무튼 간에 여기 말씀 보면 괜히 쑥덕거리면서 남을 의심하게 만들고 없는 스캔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고 그들은 자기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자기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도 이거 똑같아요. 그들 하나님도 자기 수준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내 수준을 끌어내리니까 하나님을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혼내는 거지, 그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마치 큰 우상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작은 우상 만들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큰 거 만들고 이랑 똑같아야 안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두렵고 이러면 크게 만들고 만만하면 뭐예요?
반지를 껴서 만들어서 이거 돌리고 있고, 차에서도 뭐 이렇게 돌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요. 만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생기는 자체를 뭐예요? 허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만드는 순간부터 뭐예요? 신의 영역에 우리의 영역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은 원하지 않아요. 늘 나의 신은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좀 쫄게 하고 그 앞에 서면은 뭐예요? 겸손해지고 뭐 이런 게 자동으로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지. 그래야지 그게 신이지.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죠? 내 아버지 앞에 서면은 좀 아버지 하긴 요즘 또 아버지도 막 두르고 패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면 뭐예요? 늘 좀 이렇게 하고 저는 아버님 일찍 안 계셔서 똑같은 형제지만 우리 큰형님한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어려서도 약간 지금도 아직은 또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막 7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막 함부로 잘 못하는 게 있죠, 그죠? 한 예로 제가 담배를 일찍 끊었는데 다른 형들하고 제가 담배 20살 때 피워서 28살에 끊었어요. 다른 형들하고 담배 같이 이렇게 했어요. 형 담배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난 큰형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언제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담배 피웠었는데 나 어리니까 너 담배 피우잖아. 담배 하나 피우려는데 나 안 피워. 그랬지. 맨날 피우세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못 피우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큰형님 앞에서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뭐예요? 저는 그는 인간사지만 그 선생님 앞에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나보다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나이 차이가 없어도 선생님 앞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멀리 갈 거 없네, 그죠? 저희는 함부로 못 하시잖아요. 사실 나이 차이는 뭐 나는 나이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얼마 안 나더라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우리 황다영 목사님, 이거 황다영 목사님 들을 일 없지? 네, 황다영 목사님 저거 나이 많으셔도 잘 함부로 못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예요? 크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게 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우리 신이면 어떻게 신을 그렇게 개무시하면서 자기가 그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모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7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저는 일단은 말을 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요사스러운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자꾸 들으면은 내가 피폐해지고. 자, 아담과 하와가 예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 마음에 온 게 뭐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불편했지? 평강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제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평강해도 돼, 안 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평강해, 안 해요? 평강해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을 줄 모르고 잘 죽죠, 그죠? 죽으면서도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와야 돼요? 진정한 평강이 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단들과 사탄의 말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 뭐가 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이 쉬워야 되는 것이고,
이단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다. 쫄리는 게 더 생기는 거죠. 부끄러운 게 더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몰리는 거예요. 그죠?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교회끼리 우리 교회끼리 이것만 강조해서 자기들 교회만 남으면 저는 그것이 결코 우리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틀에서는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가지고 구별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열매 역시도 결국은 말을 반복되는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죠. 그죠? 그 열매를 잘 보면 되는데 그 열매가 선하나 아니냐, 그 열매가 성경의 9가지 열매에 준하냐 아니냐. 적어도 저는 그 열매를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들으면 기쁘지 아니하면 뭐예요?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찬양이 뭐 하기 힘든 거 이런 거 하면 그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보통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찬양을 들었을 때 탁 울림이 오고 이것이 뭔가 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게 뭔가 신앙의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보는데 뭐 듣는데 그는 뭐 전하는 사람이 약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별로 좋아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와.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좀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하셨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요 속의 빈곤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오늘날 기독교는 부요 속의 빈곤이죠. 그죠? 부요 속에. 기독교가 부흥 속에서 비참함을 느낀다. 사실 기독교 엄청 부흥했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부흥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또 다른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길 다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부터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 정말 힘든데 반복되는 말을 잘 통해서 보면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시면 돼요. 그들을 추적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의 삶을 보면 되죠. 그죠? 근데 또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 너무나 딱 맞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비폐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을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다 뭐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목 잘려 죽고 그게 결코 이 시대의 사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비교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자기를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따르면 다 힘들었듯이 자기를 따라다니면 다 힘들고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구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다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예요? 복음이 바뀌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자칭하는 거죠, 참칭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말씀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 구별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삶이 혹시나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지 그것도 깨닫게 하셔서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